6일 수요일 오늘도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지금 주님의 새 생명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쓰며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 태평양에서 발발한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도가 센 태풍이라고 합니다. 저 서해안 일대로 하나님 불어오고 있다 하오니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위험할 지경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번 봄에 참 겪었던 것이 조금 생각이 해이해지고 또 어떤 방역에 소홀한 틈을 타서 이렇게 재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위기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2장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장을 읽었는데 이 방송이
이게 녹화가 잘못됐는지 고마마 방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3장 2장을 그렇게 읽고 그래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출애굽기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 부분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그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저 강력한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에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대구에 사는 성도들은 대구 지역은 참 희한하게 눈도 별로 안 오고 비도 별로 안 오고 태풍도 다른 쪽으로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살기 좋은 대구인데 그러다 보니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오늘도 저 서해안 쪽으로 그냥 불어 제끼고 올라갈 건데 어쨌든 저 서해안 쪽에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사람이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어쨌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태풍이 아무리 강하게 올라오더라도 저 목포 앞바다에서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그냥 지나가도록 기도합시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또 코로나가 이제 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이 2단계에서 3단계로 할까 말까 그런다고 합니다. 참 이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 줌도 안 되는 이 코로나 앞에 나라 경제가 그만 엉망이 됩니다. 사람의 일상이 중단이 되어버리고 스톱을 시켜버리는 이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쨌든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두뇌가 뛰어난다 해도 보세요. 눈에도 안 보이는 거 이거 한 줌도 안 되고 이런 것 하나 못 잡아내가지고 애를 먹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2장 3장을 내리 읽었는데 원래는 3장 읽을 날인데 어제 제가 이 2장 가지고요 2장을 준비한다고 성경을 그 애국 역사를 공부했어요. 제가 이런 그 주석들 다 찾아보고 막 해가지고 애국 나라 그 바로 왕들의 왕조를 다 해가지고 칠판에 그려놓고 막 그래 하여튼 신나게 했는데 그건 1시간 반 이상 그래 녹화 방송이 됐습니다. 근데 오전에 다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게 업로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는 가운데 올라갔는데 마지막 끝부분 한 2분 몇 분짜리 요것만 딱 올려져 있더라고요. 귀가 차대요. 그래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오늘 2장 3장을 같이 읽은 겁니다. 많이 읽었다고 성질 내지 마세요. 많이 읽으면 좋지. 오늘은 2장 읽었으니까 한 장에 1시간 반 걸리면은 그러면 3시간 그렇게 하려나 겁먹지 마시고 오늘은 또 길면 긴 대로 또 짧게 해서 다 그 시간 안에 맞추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오늘 우리는 볼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처음부터 3장까지의 그 시기는 약 80년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즉 모세가 태어나는, 모세가 출생하는 그 시점부터 모세가 40년 동안 어쨌든 왕궁 생활, 바로의 딸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궁중에서 교육을 받으며 어떻게 보면 왕자의 지위로 40년 세월을 보내지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 사람 하나를, 애굽 관리를 하나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과거에 야곱이 장자권을 몰래 받아내는 바람에 형 에서의 그 추격을 받고 쫓겨가잖아요. 어쨌든 도망치듯이 이 모세가 40세에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은 애굽에서 좀 거리가 먼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또 40년을 보내면서 장가가고 아들 놓고 양떼를 치고 이렇게 목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80살 먹을 때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줍니다. 야, 이제 때가 됐다. 네가 그동안에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네가 원래 왕자도 아닌데 네가 그 공주에게 어쨌든 네가 양아들이 되는 바람에 궁중에서 왕자같이 살았는데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너에게 민족의 지도자,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40년 그 애굽 왕궁의 모든 것을 네가 배우고 그 시대의 그 지식이나 그 시대의 학문이나 그 시대의 그 애굽 문화나 세계사 돌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웠고, 그리고 그 살인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거야. 너를 또 이 지리적으로 이 애굽과 가나안과 미디안 이 사이에 펼쳐져 있는 그 강야와 그 사막지대 이런 모든 지리를 네가 40년 동안 그렇게 익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다 하는 것을 네가 경험한 것은 실은 내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구해낼 때 네가 데리고 네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에 네가 그래 제일 앞장선 지도자가 길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 그 길을 익히려고 강야 40년 그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그래 한 거 아이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 애굽에서 노예로 고역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기 동족을 이제 구하려고 보내시는 그 장면까지입니다.
그게 80년 세월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는 야곱의 야곱의 가족,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식구 70명이 자, 이 시점에 이렇게 야곱 가족 70명 애굽 들어감. 자, 들어갔던 시기가 여기라면 이미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애굽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딱 준비한 도구입니다. 이 그때의 애굽 바로 왕은 어떻게 보면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시킨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11번 아들. 어쨌든 형님들이 막 팔아먹고 그래서 17살 때 17살 노예로 팔려와서 그리고 13년을 보낸 후에 30세 때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똑똑하고 요셉이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은 졸지에 되어버린 겁니다. 애굽 총리를 꿈도 못 꿨던 사람입니다. 물론 과거에 형들 앞에서 자랑했던 꿈은 있죠. 내 볕단에 형님들의 볕단이 뚝 둘러서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절하더이다. 그런 꿈 막연한 막연한 꿈은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리 13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 하면서 또 애매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던 제수, 즉 노예요 또는 제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있던 자가 요 애굽 그 당시 바로왕의 그 꿈풀이를 기가 막히게 하는 바람에 그날로 그냥 총리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면서 7년 풍년 시기에 대비 준비 무엇 준비입니까? 다가올 7년 흉년을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흉년이 들자 온 그 주변에 엄청난 가뭄이 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전부 몰려와서 양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야곱 가족도 양식 사러 왔다가 보이마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요. 그리 어쨌든 총리 요셉이 아버지하고 전부 이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래 내려온 시점이 요때다. 자, 그래서 애굽 생활이 참 총 몇 년이냐면은 430년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가 430년 기간인데 오늘 2장은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바로 430년 중에 80을 뺍니다. 자, 그러면은 약 350년 여기서 여기까지 한 350년 제 여기서 누가 태어났냐면은 모세가 출생합니다. 그러면 오늘 2장 3장의 말씀의 내용의 기간은 바로 모세가 출생되는 요 시점에서 여기까지 80년 세월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때에 이제 출애굽을 시도합니다. 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입니다. 80. 자, 이때 모세의 나이가 1세라고 하면 요걸 반으로 나누면 요 40년 여기서 여기까지 40년 이렇게 하면 이 40년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바로 2장 1장에서 진행되는 말씀을 이어받은 2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하는데 이미 이때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과 억압과 강제 노동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때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모세가 태어나기 약 한 50년 전, 한 요 정도 되겠죠. 이미 이때부터 이게 한 50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평화롭게 살던 평화 시기는 실제로 요 기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약 300년입니다. 이 300년 시간은 평화 시기. 왜? 이 선한 왕 바로의 이 바로가 애굽의 12왕조라고 합니다. 12왕조인데 이 왕 후에 13, 14, 15, 16, 17왕조가 진행이 되면서 그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들이 잘 살도록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특히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애굽 나라를 더욱 강하게 부강하게 이렇게 일으켰던
그 놀라운 치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 덕분에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잘 대했던 겁니다. 서로 애굽인과 그 야곱의 가족은 민족의 성격이 틀리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의 그 바로 왕은 12왕조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힉소스. 이 힉소스 왕조는 물론 이 앞에는 또 11 또는 10, 9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12왕조는 사실 역사적으로 그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 계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계열과 같은 계열이지요. 그런데 애굽 백성은 바로 함의 계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그때부터 셈은 주로 이 가나안과 이 아시아권에 정착했던 민족이 됩니다.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함은 그래야 되겠다. 자, 어떻게 그릴까요?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홍해죠. 여기가 지중해. 자, 여기가 터키. 보입니까? 여기가 가나안. 자, 셈, 함, 야벳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 세 형제가 그 조상이 됩니다. 각 족속에. 그 셈 계열은 이 가나안을 위시한 이 아시아권에 주로 살게 되고, 함의 계열은 이 애굽을 위시한 이쪽으로 살게 되죠. 아프리카 쪽, 그 더운 지방에 살게 되는 족속이 바로 함입니다. 함의 후예들입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원래 함은 피부가 원래부터 검은 게 아닙니다. 그 이제 이 사람의 피부가 원래는 뭐 아담을 닮았겠지요. 그리 우리 동양,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이 피부가 진짜 그 아담부터 내려오는 피부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너무 백인들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피부. 그래 셈, 요거는 셈족, 이거는 함족이 주로 살았습니다. 이 애굽부터 그 아프리카 일대. 그 다음에 야벳, 이 야벳은 있죠. 이게 유럽인데 유럽의 야벳입니다. 야벳 쪽. 그리 유럽 쪽으로, 유럽은 올라갈수록 뭡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그리 원래는
이렇게 동양인들 피부 제가 이 항인종 동양인의 피부의 견본입니다. 그렇게 하얗지도 않고 그렇게 시커멓지도 않고 그 중간에 딱 있는 게 이게 표준입니다. 근데 저 위쪽으로 올라간 것들은 날씨가 추우니까 그 상황에서 사람의 피부에서 피부 색깔을 또 파괴가 되고 그래서 희덕스그리하게 된 거예요. 이 더운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간 함은 또 너무 덥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타서 그래. 그리 거무튀튀하게 또 그 세월이 흘러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깜둥이 그치 그런 사람도 있어. 그렇다고 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 요 애굽 야곱 가족이 내려왔을 때에 그 시대를 통치하던 그 바로 왕은 원래 그 함의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애굽을 셈족이 내려와서 장악하게 되지 않을까. 그 힉소스 12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동족 애굽 그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오니까 그런 근본적인 동족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작용이 했지 않겠나 싶어. 어쨌든 우호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왕조의 그 후손들이 17왕조까지를 이렇게 차지하고 오는 동안에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아주 평화로운 상황에서 자식을 놓고 번성을 하고 어쨌든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시대를 약 300년 평화 시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나타나는 18왕조 이는 아모세 이 왕조가 여기에서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사람들이 번성해져 가고 숫자가 엄청나게 그 당시에 약 한 130년 300년 130년 해야 총 430년이죠. 그 130년 전에 300년을 내려오면서 그 야곱의 가족 70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숫자가 약 한 200만 명 안 됐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위기감을 가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저 민족이 생산하지 못하도록, 즉 저 민족을 어떻게 해야 숫자를 줄일까 말살하는 정책을 편 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 18왕조 아모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300년 전에 있던 그 왕들은 선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우호적으로 대했던 그런 왕조가 300년을 이어오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18왕조는 이 쿠데타를 일으켰든지 어쨌든 그 앞전 왕조를 몰락을 시킨 왕조입니다. 그리 요셉의 치적에 대하여 기억은
기억하는 자도 있겠고 못하는 자들도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이런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그 치적과 잘해놓은 것들을 역사적인 어떤 참 자랑할 것 그런 위대한 업적들을 뭉개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자기들이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요. 제가 1장을 할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18왕조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모세가 출생할 때는 이 18왕조의 모세는 아닙니다. 벌써 50년 세월에 여기서 바로가 약 한 3번 정도 그렇게 바뀌지요. 이렇게 바뀌고 모세, 그 다음에 여기 투투 모세, 그런 왕조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출생할 때 그 왕조를 담당한 왕은 바로 투투 모세입니다. 그 애국 그 공주, 오늘 그 갈대 상자를 건져낸 아버지가 되죠. 자, 바로 이 투투 모세 1세인 이 왕은 아주 악랄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 태어나면 인정사정 없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된다. 던져버려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시행하지 않는 자가 발각되면은 그 가족들도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8왕조 모세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 말살,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시도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위협적이었고 두려움을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서서히 그들은 말살 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왕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투투모세 1세가 이어받을 때는 이제 강물에 던져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강력한 억압 정책이 시도될 때입니다. 그리 이때 이 투투모세 1세에는 공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공주의 이름은 합셋수트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애국 그 역사에 나옵니다. 내가 그걸 찾아봐서 그래 아는 거지 저는 이거 하나도 몰랐어요. 저도 이거 성경 읽으면서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말을 해야지 극하다 보니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경 읽기 하면서 저도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리 저는 좋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겹기도 하고 막 읽고 싶지 않는데 자꾸 이제 목사가 읽으라 하면 어쩔 수 없이 혹 그래 들어도 성경 읽고 읽작할 때 막 읽는 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좋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직장인들도 이제는 자유롭게 이제는 장사도 안 되고 딱 이제 가다 놓아버리면은 밥만 먹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
기회가 기막히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좀 뭐 우리의 상황은 육체는 괴롭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마스크 이제는 안 쓰면 고발당해요. 그래 집에서는 뭐 벗어나도 누가 뭐 들다보지도 않을 끼고 그래 성경 읽고 하면요. 이 환란의 시대, 이 바이러스 공포 시대에 그래도 살아갈 재미가 납니다. 자,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했어요. 바로 이 모세의 부모는 누구냐면은 레위의 4대 손입니다. 4대 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 가면 그 야곱의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에 너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기거하다가 그 애굽을 벗어날 건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겠다. 그 애굽에서 4대째에 올라올 것이다. 그 바로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 아닙니까? 여기 셋째입니다. 그리 아들 놓고 그 아들이 또 아들 놓고 그리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요 아들이 바로 가장 극심한 핍박 속에서 태어난 모세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 모세다 이게. 그리 이래 태어난 걸 보이 눈이 똘망똘망하고 생긴 것도 준수하게 생겨. 그런데 이 아이를 자유롭게 키울 수 없다 보니 부모가 최대한으로 숨겨서 집안에다가 막 숨겨서 키웠는데 3개월 되니까 울음소리가 이제는 막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옆집에 있는 애굽인들이 혹시나 고발을 누가 해버리면은 대부분 그 당시 경찰들이 와가지고 대부분 빼들어가지고는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고역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출애굽 시기가 1446년 BC 이때에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모는 몰라. 그런 거는 몰라. 어쨌든 아가 너무 잘생기고 참 똑똑하게 생겼는데 이 아이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래도 이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상자 안에 아이를 이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담아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그렇게 칠해서 보입니까? 이 상자를 갈대가 있는
갈대밭에 이렇게 놔두면서 이 모세의 누이가 있습니다. 누이가 미리암이라. 이 미리암 보고 야야 네 동생 버릴 수밖에 없다. 갈대 상자에 이어서 조금이라도 생명이 부질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나일 강변의 갈대 숲 속에 갈대에 걸려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네가 멀리 떨어져서 지켜봐라. 어떻게 되나? 자, 그래 여기서 이게 미리암입니다. 이게 누이가 뭐 하여튼 뭐 갈대 막 있는 일에 숨어가지고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런데 마침 요 못된 요 투투모세 1세의 무남동녀 이 공주, 이건 공주는 지 혼자밖에 없어. 아들도 없어요. 이 공주가 여기에 이제 시녀들하고 나일 강변에 이렇게 뭐 목욕을 하려고 나왔는지 목욕하러 나왔다 하네요. 어쨌든 뭐 목욕 좀 하려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공주야. 공주는 좀 잘 그려볼게요. 자, 아주 머리가 막 멋집니다. 공주 같나? 이 공주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들 보고 저 시녀들을 보고 빨리 이거 건져온다 해가지고 이제 건져왔는데 그때 이 누이 미디암이 봤다가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가지고는 공주님 어떻게 키울랍니까? 제가 젖이 잘 나오는 그 유모로 쓸만한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게 나오잖아. 7절에 2장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 공주는 이 아이를 본 순간 그 이스라엘 자식인 줄 대부분 아는 거예요. 성경에는 히브리 사람이라 히브리 아이다 이렇게 그 히브리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강을 건너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이 미리암이 머리가 잘 돌아가.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래 내가 우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로 쓸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소개할까요? 이러니까 공주가 그래 데리고 와봐라. 그리 쫓아가서 이 미리암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바로 엄마한테 찾아간 거예요. 엄마.
갈대 상자에 해서 우리 동생이 그 애국 공주가 건져가지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래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빨리 찾아오라 하는데 어머니가 있어. 엄마가 가가지고 하겠다 하였어. 그래 세상에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 공주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낳아가지고 자기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국가로부터 돈 받은 사람은 이 모세 엄마입니다. 요게벳.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희한하죠. 국가에서는 그 왕은 모든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지라고 했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그 악한 왕 안에 그 공주는 참 선한 공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주가 자기 공주니까 자기가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양아들 삼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그래 거기다가 이 유모를 그 엄마라. 근데 이거 여기까지는 잘 몰랐을 것 같아. 그래 그런 말은 안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요게벳이 자기 모세를 그 품에 품고 자기 집에서 우유를 젖을 먹이며 한 3년, 한 4년 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키웠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도 다 하나님 뜻입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품고 키우면서 아이야 너는 죽을 목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도 애국 이 흉악 무도한 그 바로의 딸, 그 공주가 너를 양아들로 삼았다. 그런데 희한하게 나는 지금 너를 키우면서도 돈 받고 키운다 야. 국가에서 돈이 나온다 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만약에 어려움과 극심한 어떤 세상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이 백성을 억압하고 지금 이 바이러스 핑계대고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은 전부 교회 핑계대고 8.15 강복절에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모하는 거기서부터 발생이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피팍도 아닌 피팍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던데 겁낼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딱 살다 보면 이 요게벳 일들이 일어납니다. 쥐아 키우면서 돈 받아내는 그것도 국가에서 그 공주가 주는 유모비를 따박따박 통장에 쌓이는 그런 복도 있습니다. 너무 겁낼 건 없어. 중심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죽을 일이 있어도 살 일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가 이제 좀 이제 일어서고 빨빨 기 댕기고 좀 어느 정도 한 4살, 5살 정도는 엄마가 어쨌든 품에 안고 키우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야. 너의 할아버지는 야곱이고 그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 이삭 위에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가족들을 자손들을 번창시켜서 이렇게 내려온 거야.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온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 애가 엄마 품속에서 신앙 교육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 나는 히브리 민족이구나. 즉 이스라엘 자손이구나. 그런 기본적인 신앙 교육이 엄마로부터 이어받게 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도 돈 받아가면서. 희한하지.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러면서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제 요 애국 공주가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모세다. 너는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다. 모세. 여러분, 이제 모세는 그 공주의 뭡니까? 공주의 보호 아래서 왕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왕궁에서 이제 40년을 사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공주가 이 투투모세 1세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투모세가 이 공주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자기의 왕권을 이어갈 자기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 자기와 배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 요걸 투투모세 2세입니다. 이 2세는 배다른 형제지요. 그래서 그 배다른 어린 형제에게 이 공주와 결혼을 시킵니다. 공주와 결혼을 시켜서 자기의 왕권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통치하고 이 투투모세는 한 25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투모세 2세와 공주를 결혼시켜서 이제 왕권을 이어가게 하는데 이 투투모세 2세와 공주 사이에도 딸 하나만 놓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투모세 2세는 그 왕궁에 있는 궁녀 중에 한 사람을 취해서 아들을 놓지요. 그래서 이 배달은 아들을 하나 보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투투모세 3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투투모세는 10년만 통치하고 죽게 됩니다. 통치. 그래 짧은 세월에 그만 요절을 했는지 누구의 어떤 그렇게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는 몰라도 왕위에 올라가서 10년 통치하고는 죽어버리니까
그때 배다른 아들을 하나 낳았지만은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당장 이 왕권을 이어받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 왕이지만은 이제 이 공주 합셋수트가 섭정을 합니다. 수트가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이 섭정이라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봤죠? 그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너무 어리게 되면 엄마나 또는 뭐 어쨌든 그 왕권과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시 왕조 사이에도 섭정했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연산군, 그 대원군이라 하지요. 이 사람이 자기는 왕이 아닌데 그 왕이 어리다 보니까 이게 막 지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건 섭정이라 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이 배다른 아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바로 물려줄 수가 없어서 명목상은 바로 왕이지만은 이 아내 투투모세 2세의 아내 되는 공주가 딱 왕권을 차지하고 섭정을 했던 겁니다. 기가 막히지요. 몇 년? 여기서 요 10년, 여기는 25년 플러스 10년 죽어서, 그러니까 이제 섭정 공주가 차지해가지고 여러분 몇 년을 하냐면은 22년 여기 좀 표시가 잘못됐는데, 자 22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투모세 3세는 비록 궁녀의 아들이지만은 처음에 어릴 적에는 잘 몰랐는데 자기도 이제 뭐 15살 뭐 20살쯤 돼 가고 뭐 이 가는데 나이가 애법 이제 뭐 그 정도는 안 되고 뭐 한 10살 정도도 돼 가는데도 안 바꿔주는 거야. 그러는 사이에 이 모세가 출생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벌써 25년, 35년째가 됩니다. 모세의 나이는 왕궁에서 한 35년, 하여튼 40살 되기 전에 자기를 건져주고 양아들 삼은 그 공주가 통치하던 그 시점에 이제 40살이 될 때에 오늘 사고가 나지요. 2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애굽 관리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자기 동족인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볼 때 민족적인 의분이 일어난 거죠. 왜? 모세는 애굽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압니다. 그럴 때에 이 투투모세 3세와 모세는 같은 왕궁 안에서 어떤 왕자의 지위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투투모세 3세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물론 모세보다는 나이가 어립니다. 약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한 5살 이상의 어떤 차이가 안 나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내가 왕인데 왜 저렇게 장모뻘이 되지요? 여기에 투투모세가 공주와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습니까? 이 딸과 이 투투모세가 결혼을 하지요. 결혼을 하는데 나이가 처음에는 어리다 보니까 그 장모인 공주가 섭정을 하는데 점점 머리가 굵어지면서 자리를 안 내놓거든. 그러니 이 투투모세 3세는 내가 왕자를 차지하기만 해라. 즉 장모와 연관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도 잘하면 어쨌든 자기를 건져준 공주가 섭정을 하는 그때에 왕권을 이어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 이 투투모세 3세를 막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투모세 3세는 이를 갈고 있는 그 시점에 모세 나이 40세 때 애굽 갈 일을 어쨌든 자기 민동족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고 때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모래 밑에다가 파묻어 버립니다. 안 본 줄 알았지. 누구든지 못 본 줄 알았지. 그런데 그 다음날 들통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왕궁의 보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15절에 나오는 이 바로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 바로가 누구냐면은 명목상의 왕인 투투모세 3세입니다.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바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섭정하는 누구? 그 바로의 그 양모인 그 공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투투모세 3세는 이를 갈고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 기회는 이때다 해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아다녔던 이 바로가 바로 이 투투모세 3세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전부 성경은 전부 바로 하니까 전부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 역할로 나오지만은 아닙니다. 여기도 보세요. 처음에 만났던 그 왕도 12왕조지만은 13, 14, 15, 16, 17 왕조로 계속 바뀌잖아요. 왜 사람은 때가 되면 또 죽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이 이어받고 그러다가 이게 18왕조가 들어서면서 앞 왕조를 다 숙청해버리고 자기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핍박 단계로 끌고 갔던 그 왕도 죽고 또 다른 왕이 들어서고 또 다른 왕이 서면서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악랄한 바로 왕은 투투모세 1세. 그런데 아버지는 악랄하게 통치를 했지만은 놀랍게도 그 공주는 참 긍휼의 마음이 많은 그 히브리 아이를 보고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또 공주가 그 왕조 아래에 있다는 사실도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생각을 했겠지요. 이걸 그러니까 양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무마를 하고 어쨌든 투투모세 3세를 견제하면서
버텨야 되겠다. 버티면 자기의 앞날도 창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지만은 어쨌든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도망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원인은 바로 이 배다른 아들, 궁녀의 아들인 명목상의 바로 왕인 투투모세 3세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것을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물론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살인죄의 명목이었고 그것도 얼마든지 자기 위치나 또 그 섭정하는 그 양모의 도움을 받으면 무마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궁녀의 아들인 이 투투모세 3세와의 그 자라오면서 항상 견제 세력으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모세가 이때에 이 사건, 그러니까 자기 양모가 죽기 전 4년 전에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칩니까? 여기에서 이 지역이 미디안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가서 이제 이 40년은 미디안 여기까지 여기는 왕궁 생활 이 40년 여기 40년 여기 40년 이 40년은 미디안 생활 자 그게 바로 15절부터 이제 25절까지 2장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빨리 하고 마쳐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할 수 없어. 오늘은 2장 3장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모세는 도망을 와서 어쨌든 미디안 제사장 루우엘 또는 제사장 이름이 몇 가지로 나옵니다. 어쨌든 이 루우엘의 가정에서 정착하면서 그 딸 중에 7딸이 있는데 그 십보라라는 그 딸과 결혼을 하면서 아이까지 낳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게르솜입니다. 결혼. 십보라와 사이에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놓습니다. 이거는 부인.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며 목축 그 장인인 그 루엘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로 그렇게 살아가서 한 40년을 보냅니다. 이 40년 세월 동안 모세 자신은 애굽에서 도망와서 어떻게 보면 40년 나머지 80이 될 때까지 그냥 내가 이렇게 참 과거에는 왕궁에서 살았던 내가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모세를 향한 섭리는 아닙니다. 바로 이 왕궁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그 시대에 가장 깊이 있는 교육, 어떤 철학, 사상,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건축, 그 시대의 생활 양식, 그 시대의 애굽인들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그런 앞으로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적인 그런 교육을 다 하게 되지요. 왕궁에서 한 40년 살면은요, 다 배웁니다. 왕자 교육. 거기다가 미디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지리적 이 강야와 이 강야 지대입니다. 강야 이 일대와 이 미디안 일대와 그리고 애굽은 이미 알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일대에 그 어디에 사람이 도시를 이루고 살고 어떻게 길이 나 있고 어디에 가면 초지가 있고 양을 키울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습득하고 경험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 또는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무엇일까요? 이제 여기에서 300년 평화 시기 후에 약 130년의 어떤 핍박과 탄압 시기를 거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 신앙 회복의 기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00년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어떤 핍박이나 그런 것이 없다 보니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그 후손 그 1세대는 죽고 또 2세대도 죽고 3세대, 4세대로 내려오면서 많이 잊어버리고 해이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의 영향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여호와 신앙은 희지부지 그런 상황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뜻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강력하고 못된 이 왕조를 18왕조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통치자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통치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각 나라마다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의 도구로 또는 불의의 도구, 악한 도구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18왕조로부터 핍박의 시대가 될 때는 하나님이 그 악한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깨우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여호와 신앙을 되찾게 하는 영적 신앙 회복의 기간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이제 출애굽 시기가 다가오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 사이에 모세라는 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왕궁 생활과 그리고 강야 생활, 미디안 생활을 겪게 해서 80살이 될 때까지 훈련을 시켰고,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피파, 또 고통,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핍박 시기 약 130년을 어떻게 보면 고된 연단과 훈련의 시기로 삼았던 겁니다. 강한 훈련, 강한 어떤 그런 연단을 받을수록 강한 군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도 군대도요, 군인도요,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래도요, 인정해주는 군인은 그 낙하산 타고 막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한 공수부대 또는 막 시궁창에도 들어가고 막 똥통에도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해병대, 이런 군인은요 보통 군인들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딱 적군을 만날 때에 그냥 뭐 저것이 그냥 일반 군대, 저는 연무대 그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물론 총 쏘고 뭐 그런 훈련은 저도 받았고 뭐 줄 타고 막 올빼미 하는 것도 받기는 받았는데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훈련은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차원이 좀 수준이 좀 그 해병대 공수부대처럼 그 안 돼. 막 싸우라 하면은 막 겁이 나가지고 뒤로 실실 빼는 수준이라. 그런데 막 공수부대 이런 사람들은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훈련도 받았기 때문에 겁나는 거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평화 시기를 보냈다가 막 마지막 판에 3분의 1 기간 동안에 세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이 18왕조부터 세워가지고는 독한 교관을 만났어. 어쨌든 저도요 훈련병들 교육시키는 조교였습니다. 그 훈련병들이 순한 조교 만나면은 그늘에 놀고, 그런데요 독한 조교 만나면요 그 더운데 땅바닥 뻘뻘 깁니다. 그 사람 잘 만나야 돼. 하나님은 뭐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군대로 오늘날 이 해병대 또는 공수부대와 같은 그런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군대로 막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 뭐 어쨌든 좀 시급시킨 거야. 왜? 그런 가운데 뭐 죽도록 매를 맞았다. 그래서 많이 죽었다.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럴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 번성하고 충만했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요.